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통과 불통입니다. 소통이 되면 건강해요. 불통은 막힌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한두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건강합니다, 실제로. 예. 아직도 뭐 젊은이와 견줘서 뭐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런데 이 내면에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저한테. 일단 이 중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쪽이 문제가 많아요. 왼쪽에는 이명이 심하고요. 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매미가 막 그냥 우왕우왕우왕 울어대요. 여기 24시간 그냥 삑 소리가 나요. 요게 이제 이쪽으로 또 이제 또 여기로 옮겨가서 양쪽이 좀 이런 상태고, 저려도 이쪽이 저리고, 잠을 자다가 막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막 휘둘러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일본도 이렇게 나무 봉이 있어요. 일본 가는데도 그것도 가지고 가요. 지금 막 쳐야 됩니다. 또 여기 허벅지서부터 저 발끝에까지 목욕탕에 들어가 있어도 한기를 느끼는. 왜 그런가를 봤더니 피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딱 그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영적 건강도 소통이 잘 되는 성도는 건강합니다. 뭔가 막혀 있으면요, 표정부터가 일단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오늘 한번 점검합시다. 건강한 사람은 몸에 피가 잘 도는 사람, 병든 사람은 피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건강한 부부는 대화가 잘 소통이 되는 부부, 병든 부부는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는 불통의 부부. 자녀도 신앙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 불통!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통입니까? 5월에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총정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의 비결이 뭐냐? 소통하느냐, 불통하느냐. 자, 그러면 왜 소통이 안 될까? 우리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소통이 안 될까? 한마디로 왜 피가 소통이 안 돼요?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이장로님하고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 아는 어떤 사모님이 은사가 있어서 느닷없이 목사님 피 좀 빼래요. 그래서 뭔 피를 빼냐 그랬더니 저를 잡아뜨려 놓고 막 등 쪽에다가 하는 막 50개는 갖다가 막 찌른데 또 찌르고 안 찌른데 또 찌르고 뭐 해가지고 안 까니면 또 까, 또 까니면 또 까 해가지고, 야, 피를 얼마나 막 그래가지고 이 어깨 옆에 뭐 그냥 제가 좀 보려드리고 싶은데 밑에라서 어떻게 벗을 수도 없고 아주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피를 엄청나게 뺐는데 피가 전부 다 혈전이 되어가지고 끈적끈적한 피가 나와요. 살면서 이게 쿵 부딪혀서 멍이 든 게 혈전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조금씩 이렇게 막혀가지고 모세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다.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뭐 한 두세 방 해가지고 찔끔찔끔 그래야 먹고서 제가 3시간 반 동안 저만 찔러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몸이 이렇게 개운한 듯한. 그래서 일본에서 일 잘하라고 갑자기 사모님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왜 소통이 안 되느냐? 막히고 좁아지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이게 좀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좁아.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왜 소통이 안 되는가? 뒤틀린 인격의 문제가 생기면 소통이 안 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잠언서 14장 17절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한 절 더 볼까요? 15장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분을 어떻게 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만 그냥 버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저도 그래요.
예. 분을 아주 쉽게 낸단 말이에요. 그냥 쭉 참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그냥 뭐, 왜, 뭐 이런 식으로. 특히 부부간에 그렇게 내는 자는 뭐 한다?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되느니라. 왜 분을 쉽게 낼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특히 지금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병 들었을 때 뭐라고 이렇게 옆에서 조금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수용을 못 합니다. 바로 그냥 아이씨 이렇게 되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고갈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샬롬. 인사하세요. 샬롬.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옆 사람하고 샬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사는 샬롬의 나라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풍요해. 여유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 한 잔을 주려고 어떻게 하느냐? 어마어마한 비를 저 한강에다가 그냥 바다로다가 쏟아 부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물 한 잔을 뜨게 할 정도의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여유가 물 한 방울조차도 입에 넣을 수 없는 나라가 지옥이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짐을 잔뜩 싣고 자유롭게 뿡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은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나한테 주어져도 그냥 뭐 자유롭게 스무스하게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일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물이 쭉 빠지잖아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게 보이고 저런 게 보이고 그 안 보이. 세상에 저기 저런 더러운 게 있고 저런 게 솟아 있고 저런 바위가 있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고갈되면 막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뒤틀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말이 거칠어져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이 인격이 뒤틀려 버리면 뒤틀린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입술은요, 마음에 뒤틀린 그 마음의 표현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스피커는 내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발송하는 것처럼 저 스피커는 입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답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틀린 언어 생활, 어떤 말을 하는가? 자,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언서 4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휴를 버리며 사곡을 버려라. 말이 어렵죠? 괴휴이 뭐고 사곡이 뭘까?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둔 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원어를 보면은 이퀘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퀘슈트라는 단어의 해석이 뭐냐면 사악한 말이에요. 거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뭐 그런저런 말을 하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일단은 말이 거칠어집니다. 이 샹숑싱샹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가 막 튀어나와요. 그게 사곡이에요. 삐뚤어진 말. 이 뒤틀 인격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깨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마음이 제어가 안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성읍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성읍이 무너지는 게 뭐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신앙도 그 잘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에이 하는 순간에 확 무너져요. 나 교회 안 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부싸움을 시켰습니까? 하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해놓고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그걸 왜 하나님한테 왜 삿대질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오세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부부싸움은 해도 예배는 드리자. 시작. 아니 부부싸움을 해놓고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확 잡아서 너 이참에 아예 지옥으로 가버려. 그렇게 여러분 사곡의 말이 그렇게 어둠의 세력을 내 생활과 불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좀 불통이 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악조건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그죠? 두 번째는 가시 돋친 말이에요. 가시. 말에 가시가 막 돋쳐 있대요. 자,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에요. 막 가시가 돋쳐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셀쭉하고 안 하는 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화에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우선 대화하는 내용이 있고 내용. 두 번째는 대화하는 태도,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대화하는 표정, 대화하는 이 목소리.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를 해도 목사님, 저 오장로입니다. 이러면 얼마죠? 목사님, 저 오장로입니다. 목사님, 저 오장로인데요. 한번 봅시다. 그럼 제가요 오줌을 즐깁니다. 제가 막 사시나무 뭔 일이지? 내가 무슨 그 목소리만 들었는데 지금 그분은 그냥 평소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평소에 목사님, 한번 보시죠. 그 목소리. 그래서 미국의 엘버트 메라이언 박사가 대화법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불과 5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태도, 목소리, 표정. 그냥 묵뚝뚝하게 이러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은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런 게 남는다는 거죠. 서로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그래? 좀 이래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내내 무슨 빚쟁이 이렇게 온 것처럼 그냥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 오저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나도 영원토록 동일해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대답들 안 할까?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아내는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맞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 아내들은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위대하십니다. 늘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왜 틱틱 이렇게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들이받는 반응을 할까요?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송곳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찌름같이 말을 하니까 맞는 말인데 그 말 속에 칼이 들어있어. 칼이. 쉽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말을 전달한다는 거죠. 이게 명령적으로. 예를 들어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하기 싫죠. 누가 공부하기 좋겠어요. 그러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공부시켜야 될 거냐. 목적은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딱 차 한 잔 타가지고 돌아와서 아들, 아이고 공부하기 싫지? 네 아빠는 너보다 더 했어. 그렇지만 아들 공부 안 하면 너 아빠처럼 된다. 공부해서 우리가 갖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힘들어도 조금만 노력해봐 아들. 응대기 탁 두들리면 기분 좋잖아요. 알았어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 지금 뭐 하니? 공부 안 해? 빨리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다음 단계 너 엄마 핸드폰 뺏는다?
거의 억압하고 협박하고 이거는 순사보다 더 무서워. 예. 왜 우리 이제 거찍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일 무서울 때가 뭐냐면 이게 설교를 하다가 아내가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딱 숙이십니다. 저를 안 봐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제가 횡설수설 무슨 말을 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시돋친 말. 어차피 목적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는요, 좀처럼 해서 여러분 돼지가 작대기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넘어갑니까? 안 키워봤구나. 저는 돼지를 키워봤어요, 집에서. 예. 그 막 100kg가 넘는 그 돼지 이렇게 작대기로 해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빗자루로다가 여기를 긁어줍니다. 이렇게 긁어주면 그러면 네 다리 다 들어버려. 네 다리 다 들어요, 여러분.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남자를 좀 아세요. 남자는 윽박지르고 찌르고 이런다고 해서 나를 넘어가라고 하는 거로구나 알아요.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돼지 소리 얼마나 커.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긁어줘 여보. 이거 힘들지. 예. 그렇지만은 여보 이거 청소 좀 해줘. 이러면 알았어. 뭐 시킬 거 없어? 이 간단한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할 것 같은데. 자, 소통의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불통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불통이 됩니다. 다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거친 언어, 뒤틀린 꼬여 비비 꼬인 말, 폭력적인 이거는 다 그냥 다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불통이 온 거 아닙니까? 어디에 확 부딪히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혈액이 다 응고가 된대요. 응고가.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죠.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예수의 보혈이 잘 돌아야 혈액이 좋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기쁘고.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라. 시작. 잠언 15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뭐한다?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막 분노를 막 격동시킨다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뭐 같아요? 꿀송이 같대요. 그래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저도 이제 밥을 먹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한마디 해라.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여보 이걸 되게 맛있네. 그러면은요 사실은 그저께 먹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합니다. 이거 되게 맛있네. 그러면은 그냥 똥집이 막 못해가지고 좋아 죽어 그냥. 내가 뭐 음식을 뭐 할 줄 아나? 그렇지만 조금 이러면서 그 보약 한제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보약 한제 하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로 그 마음속에 보약을 집어넣으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근데 반대로 똑같은 말인데 여보 이거 돼지 주라는 거야 개 먹으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이거 음식이야 뭐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독약을 주는 거예요. 독약. 그럼 속으로 그런 말하면 네가 해 먹어라. 조금 더 맛이 전에 같지 않고 조금 다른 맛이다. 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보 오늘 맛은 좀 독특하네.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이야. 정말 신기해. 이러면 되잖아. 그럼 여인들은 알아먹을지어다. 자, 한번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우리 언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남편이요 오랜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꾸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고했어. 그거는 강아지 훈련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강아지. 예, 잘했어. 여보 잘했어. 그거는 강아지가 굴러 잘했어 해가지고 먹을 거 하나 주고. 수고했어. 그거는 상사가 부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모님들이 남편을 부하 부리듯 이게 말했으니까는 수고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은 그래도 양호한데 조금 이제 좀 비화를 한다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내 말 들어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월급 얼마 올라? 말씀은 다 맞아요. 말씀은. 근데 그 안에 송곳이 들어있잖아요. 승진을 해서 이게 기쁨을 하려다가 승진했다가 승질이 난단 말이에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 정서를 연구한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아이가 접시를 깼습니다. 쨍그랑. 그러면 외국 엄마들은 이렇게 딱 달려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어디 외국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을 해요? 이랬대요. 이게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쨍그랑 깼습니다. 그럼 외국 엄마들은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언을 좀 했는데 통역 은사를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쨍그랑 깨면 외국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 Are you okay? 이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다쳤는지가 먼저 염려되는 거죠. 너 괜찮니?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자, 우리 한국 엄마들이 이제 우리 집도 그래요. 부엌에서 뭔가 쨍그랑 가지고 대접이 하나 깨졌습니다. 엄마가 망치 갖다 주랴? 다 깨부려라. 다 깨부려. 왜 그것만 깨니? 아주 다 부셔버려. 외국 엄마도 아이를 걱정하는 말이고 사실은 한국 엄마도 너 괜찮니? 염려하는 건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망치 갖다 다 깨라는 얘기입니까? 다시는 깨지 말고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종종 그 김창욱 교수라고 부부 상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바닷가니까 수영을 하다가 미역에 휘감고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부모한테 이게 엄마 속에 들어가면 그거 왜 위험한데 거기 놀다가 그 죽거든. 그래가지고 늦게 어떻게 이제 그 소문 안 나도록 이렇게 바다에 안 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같이 수영을 했던 그 누나가 고자질을 한 거지. 그 엄마가 벌써 이제 딱 들어가니까는 이제 눈짓이 있어요. 엄마 하고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어째 살아 돌아왔냐 뒤져불지. 그게 엄마의 마음은 아이고 살아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아들아. 다시 정말 조심해. 이 말을 어째 살아 돌아왔니 거기 가서 뒤져불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 한번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그냥 말쟁이가 되지 말고 맘쟁이가 되자. 좋은 말이죠. 시작. 말쟁이가 되지 말고 말쟁이가 되자. 자, 잠언서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뭐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왜 가정이 끊임없는 이런 교회가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냐? 말쟁이들 때문에 그래요. 말쟁이들 끊임없이 말을 옮기고. 21절 더 있습니다.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자꾸만 일으킨다 그랬어요. 연구한 분들의 이 조사를 보니까 여자들은 하루에 평균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쏟아내야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규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나이 들면은 남자는요 나이 들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5가지로 얘기하면 마누라, 부인, 와이프, 전부 다 부인이 필요해. 근데 여자들은 첫 번째가 친구, 돈, 취미, 뭐 이런 것들이래요. 첫 번째가 뭐냐?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친구가 여자들은 필요해. 그래서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서 2만 개의 언어를 이거를 다 쏟아내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네요. 여러분, 여자들이 친구를 만날 때 긴장됩니까? 부담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여자친구, 오래된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떨려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여자를 제가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점심때쯤 이렇게 친구하고 만나서 오후 내내 카페에서 막 수다 떨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얘들아, 오늘 우리 중요한 말을 못했지. 우리 가서 우리 전화하자. 그리고 또 이제 밥 먹고선 또 전화 2시간 3시간. 그리고 이제 2시간 3시간 끊어야 되잖아요. 이 집에야 이런 중요한 이런 내용은 만나서 얘기해야 돼. 우리 내일 만나. 이게 여자들이래요. 이게 여자들. 어디서 그런 소재가 나오는지 끊임없이 내게 솟구치는 말, 내게 솟구치는 말이 여자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근데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보통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보통 여자와 보통 남자가 사는 이 보통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단어를 한 5,000개 정도 사용한대요. 차이가 많죠? 여자는 2만 개 정도를 쏟아내야 되고 남자는 5,000개 정도가 넘어가면은 뇌가 정지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남자들이 알았어, 그만, 됐고, 왜 그러냐면은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아니, 당신은 왜 그래? 계속 여자는 쫓아가면서 화장실 문을 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왜 그런가?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좋아하는 여자, 사랑을 막 할 때는 이 뇌하 수치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뭐가 분비돼요? 도파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도파민이 뭐냐? 환각 물질이라고 그래요. 환각. 마약만 먹어야 환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닌 말들을 외국어가 막 튀어나온대요. 외국어. 그래서 자기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모금 묻히지 않게 해줄게.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가. 예전에 제가 여기 중앙병원 저기 사거리 있잖아요. 그 중앙병원에서 그 농수산물 쪽으로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 신호등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건너 쪽에 남녀가 애인 같이 보이는 그 남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치마를 입고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긁어요. 그랬더니 잽싸게 옆에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앞에 무릎 같은 거 보면서 그 무릎을 이렇게 긁어주더라고요. 아니, 그런 미친놈을 나 진짜 세상에 그 제정신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부인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장모님,
예, 권사님하고 가는데 권사님이 아우 여보 여기 좀 가려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거 긁어주시겠어요, 장로님? 제정신이 아니죠? 예, 정상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느냐? 그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발생이 돼서 그런 외국인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3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네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해서 한 2, 3년 이렇게 되면 본래 그 사용했던 자기의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모국어라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썼던 그 모국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모국어는 뭡니까? 버럭이죠.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말들. 샹! 형! 또 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박씨, 참외씨, 개복숭아. 이게 그 사람의 모국어예요. 그냥 평소에 쓰는 언어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잘해줬느냐? 예, 도파민 효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니 처음에 그렇게 왜 잘해주더니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변했어. 그거 변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 착각하는 겁니다. 변한 게 아니고 도파민 때문에 잠깐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은 알지어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혼을 밟게 돼요. 나 저런 사람과 평생 못 산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긴 살지만 불통이 시작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자꾸만 모국어 튀어나오니까 평소에 버럭 소리 지르고 막 패대기 치고 집어 던지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그거를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외국처럼 이 접시를 깼을 때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한테 사랑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되다가 이 여우가 되다가 사람이 될 놈아, 이 손모가지를 비틀은다든지 무슨 호랑이는 뭐 하는지 모르는지 저런 귀신을 도대체 누가 잡아, 이런 말을 들었지 뭐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제가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저주를 딱 끊어버리고 물꼬를 새롭게 틀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요, 중국말로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보세요. 숑, 령, 충, 만 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야, 우리 성도들은 막 중국어도 알고 진짜 기가 막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술이 뭡니까? 단순히 마시는 술도 그러하거니와 세상에 취하면, 마귀에 취하면 이거는 방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폭력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 꼬이는 언어, 이런 불통은요, 그 불통 자체가 아니라 가정을 깨버리고 어둠으로 가서 완전히 그 나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어, 빛의 언어가 나와요.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살아요. 내가 살고 상대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60 중반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이런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를 합니다. 우리 딸 보면은 늘 하는 말이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근데 이제 혜인이는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하늘만큼 땅만큼이래. 그만큼만 사랑한대. 그 나는 우주만큼 그거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밝아요. 저는요, 우리 요 밑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이고, 그럼 항상 꼭 전화를 해. 해피? 그럼 애가 벌써 알아. 아빠? 요 앞에 좀 지나가? 고기 좀 내밀어봐. 근데 고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지금 좀 서운하긴 한데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회사 앞에 지나가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야,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아, 창피해! 바빠! 혹시 이러진 않나요? 마지막,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따라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다. 은 쟁반에 금 사과가 딱 올려져 있으니 금상첨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나는 경우 없는 말은 안 해. 나는 항상 맞는 말을 해. 내 말 들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프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쳐 있어요. 푹 죽어가지고 왔는데 여보, 온 사람한테 아내가 맞이합니다. 아니, 오늘 왜 죽상이야? 내가 오늘 시킨 거 했어, 안 했어? 지금 내가 시킨 거를 체크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그게 힘들면은 그 경우에 합당한 위로와 어휴, 당신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끓여놨으니까 오늘 힘내. 합당한 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내 시킨 거 했냐고 안 했냐고. 당신은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빨리 갔다 와.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야지. 이혼해야지.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오나 봐라 내가.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그 언어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이런 문제가 이 한 텀이 지나갔으면 아우 이제는 좀 이제 한숨 돌리겠다. 웬걸요? 한두 명입니까? 여기 툭 저기 툭 저기 툭 저기 툭. 우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좀 합시다. 아멘. 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된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내 배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게 열매가 되어서 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한 말을 하면은 독한 삶이 나에게 빵빵하게 채워진다는 뜻이죠. 선한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긍정적이고 기쁨이 내 배를, 내 삶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도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그게 아니고 어디에 달려 있다?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내가 먹으리라.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려면 스톱! 너 들어가. 억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요, 씨입니다. 씨. 그 씨는요, 하나 심어서 절대로 하나만 돌아오지 않아요. 벼 하나 심으면요, 이 대궁이 이만해가지고 수백 개가 열려, 수백 개가. 내가 저주의 말을 하나 이렇게 딱 쏟아버리면, 누구에게 내가 욕설을 하면은 그 욕설이 이 어마어마한 씨가 되어서 나한테 내 입으로 그냥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모든 아이는 화가로 태어난다 그래요. 화가. 근데 성장하면서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근데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악한 그림도, 어두운 그림, 잘라진 그림, 흉악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멋진 풍경과 인물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렸을 땐 전부 아이는 낭낭합니다. 막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성장하면서 목소리가 거칠어져요. 여자는 앙칼져요. 독해요. 버럭해요.
여러분,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뱉은 말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에는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온화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해요.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막 짜증스러워요. 짜증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선 자신이 나와 소통을 합시다. 자, 나와의 대화를 제가 한번 나중에 설교를 할 텐데요. 나와의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운전을 잘 하다가 꽝! 어디에 전봇대 내가 들이받았어.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나를 향해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하냐? 에휴, 마누라가 아침에 나와서 잔소리하던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짜증스러운 대화가 내가 나에게 말을 해. 근데 기분이 좋고 은혜가 있고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넘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안 다친 게 참 감사하네.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가 내가 나에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빵 내가 사고를 쳤습니다. 요즘 재수가 온붙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되는 꼴이 없다니까 나는. 근데 교회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합니까? 어머. 아이고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다행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입니까? 후입니까? Are you John or not who? 여러분,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불통되면 끝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면은요, 들어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귀신도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신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 심지어는 죽은 송장도 살아나오잖아. 그냥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이 내 안에 확 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돌아야 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막 신나게 막 그냥 확 혈액이 돌듯이 그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소통 잘 합시다. 시작. 우리 오늘 나가시면서 저에게 인사하실 때는 목사님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마귀와 소통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은혜롭게 소통하시고 부부간에 소통하시고. 아멘. 내 몸은 혈액이 잘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